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2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발명을 두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망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제사하는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람은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자신은 영향력입니다.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는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의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은 재물을 의인을 위하여 쌓아놓으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담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곧 그리로 인하여 가산을 강퇴하는 자가 있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헛헛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슬기로운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살아서 가족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산업이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 해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역시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다 슬기로운 자가 돼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자녀가 복을 받고 산업이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냐? 그 첫째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12절의 말씀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고 말씀하면서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소원이 있어요. 각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시험을 친 학생의 소원은 자기가 지망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죽을 상이 울상이 되어버려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자기의 소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걸 13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면서 지켜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육체적인 육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소원은 패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가정 구원이 받았다면 가정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쪽에 밀려나가고 다른 것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그 중심을 에워싸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라면 이거는 슬기롭지 못한 자예요. 패망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얻고 복을 받는다. 딴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노력해서 모든 걸 얻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좋은 것을 얻고 뭘 받는다는 거죠?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잠언 19장 16절에도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한 자, 하나님의 중심을 떠난 자는 죽으리라.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는 것이 기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나 살려고 애를 쓰는데 뭐 인간이 살려고 한다 해서 사라집니까? 죽을 때 되면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행실 결국 죽음을 초래한다. 무서운 말이죠. 물론 뭐 죽을 때 돼서 나이 먹고 죽을 때 돼서 죽는다면 특히 한족들은 고령 아주 오래 살고 그러다가 죽게 되면 대잔치를 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좋지만은 죽을 때 아니라고 생각할 때 죽게 되면 참 사람들은 그것을 가슴 아파하죠. 죽음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죽음이 있느냐 하게 되면 또 슬퍼하는 죽음이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행실로 하나님을 거부해서 죽는 자는 죽지 않아야 될 때 죽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게 슬기로운 자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면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면 자기의 죄에 배부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게 되면 죄악으로 배불러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게 슬기로운 자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계명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행위로 부정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자는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14절의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땅에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돈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받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근데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거절한다는 것은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보다 더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가정에서는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여러분 가족에서 역행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책망해야 되겠죠. 지혜로운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책망을 안 하고 그러면 실은 여러분이 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가족 식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자들을 여러분들은 책망해서 그 생명을 구원해야 돼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야 돼요. 근데 보고도 가만히 못 본 것처럼 있다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죽어. 얼마나 악합니까? 잘못되는 걸 보면서도 책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악이에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면 여러분 가족 식구들을 다 생명샘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지혜예요. 새벽에 나와서 말씀만 듣고 입을 꾹 다물고 하루 지나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옮기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잠언 3장 18절의 말씀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처럼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가족을 복된 가족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인이 돼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됐다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 가정이 지혜로운 가정이 된다면 누구를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다른 것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좋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자는 지각이 없는 자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슬기로운 자는 이렇게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에서 가장 슬기로운 자들인데 여러분 가족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1절의 말씀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은이나 금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야 되지 이 땅에서 은이나 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요즘 경제공황이 온다고 경제반면의 글을 읽어보면 금을 사야 된다. 금을 사드려야 된다. 지금 돈이 변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댓글을 달았는데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금을 사서 배고플 때 금을 뜯어 먹겠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쌀을 사야 된다. 쌀을.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체감을 못하지만은 지금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경제공황 심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대서 내 돈이 아니에요. 어느 날에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이나 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택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고 슬기로운 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슬기로운 자들이 되고 여러분 가족이 슬기로운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면서 돈이나 금을, 은이나 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쫓아가서
이러한 공황과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31절에도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이 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귀가 뭔 소리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뭐를 받는다? 해를 받느니라. 그렇다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봐야 돼요. 도대체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그럼 결론이 나와요. 내 삶이 하루하루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느냐? 아니면 미련한 자와 동행하느냐? 여러분, 제가 누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들, 슬기로운 자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하고 동행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죠. 미련한 자가 되면 뭐만 쫓아가는지 아십니까? 은과 금만 쫓아갑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내 친구냐, 아니면 세상에서 사업을 잘하는 자가 내 친구냐,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또 부모된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어떤 자와 친구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와 친구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와 친구가 되어 있느냐. 이거요, 여러분들이 거저 지나가야 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은금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다. 끝으로 슬기로운 자는요, 자식을 징계하는 자입니다.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2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초다리란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말은 가지치기를 한다, 또 막대기로 또는 매질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귀한 자식 어찌라 그러죠? 매 하나 더 치라. 근데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고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근데 자녀를 초달을 하지 않은, 징계를 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저 곱다고 하는 부모는 자식을 실제적으로 미워하는 자다. 그래서 미국의 경찰서에서 통계를 낸 데 의하면 자식이 하자는 대로 하라, 그러면 그 자식이 망한다라는 그런 명언이 나와 있어요. 자식을 곱다고만 하게 되면 자식이 어쩐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식을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럼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슬기로운 부모가 돼서 자식을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이 올바로 성장합니다. 22절의 말씀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은 재물을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재물을 장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이는 재물은, 그 재물은 자기 자손에게 끼치지를 못하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봤자 자기 자손에게 주지를 못하는 재물입니다. 그러면 선인이 아닌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럼 악인이 도대체 땀 흘리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누구 위해서 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버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쌓고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있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탕폐라는 단어가 나와요. 완전히 없어진다, 파멸된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멸망한다라는 얘기, 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완전히 망하기를 원치 않으면 부모는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자식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뭘 해야죠? 잘못했으면 징계를 해야죠. 늙어도 어떻게 되죠? 부모는 부모예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따끔하게 자식을 징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슬기로운 자예요. 잠언 19장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아들에게, 자식에게 소망이 있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자식에게 소망이 있다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15절의 말씀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이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미련한 게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징계함으로 그 미련함이 쫓겨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도 육적으로는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어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린 애들을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어리석음이 쫓겨갑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3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 속에서 자식을 징계하면서 가족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또 산업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